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35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하나님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원래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6장까지 오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딱 3번 등장합니다. 처음이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이 농사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딱 3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는 이삭의 본업이 아니었어요. 원래 목축하는 일이었는데 그의 가업이 아니라 이 농사 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농사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무슨 신기술이 있고 막 숙달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가 왕성하여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는 당시에 다 하늘에 달린 일이었어요. 얼마나 비가 오고 얼마나 재해에 피해를 입지 않고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이 농사를 지을 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농사일이었습니다. 이때쯤에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래야 비가 오고, 그래야 농사 씨를 뿌리고, 그래야 수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시에 농경 문화에 있었던 뿌리 깊게 그렇게 전수되어 오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랬더니 그가 100배가 넘는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은 소출이 100배나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소출이 많아야 되는데, 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농사 지으면 똑같이 그들도 100배 넘는 소출을 얻어야 되고 똑같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삭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도 똑같이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꼭 똑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냥 혼자 아파하고 세상 사람들은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여 주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을 이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와 동행하셨고 이제 그와 더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자 구원의 복이자 천국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물질의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시기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그냥 마을에 하나 있는 그런 돌로 쌓은 그런 걸로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우물은 달랐습니다. 기본으로 한 40에서 5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파려면 거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우물을 파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물 하나 파는데 어떤 한 가문의 존망을 걸고 존재하느냐 망하느냐를 걸고 파야 시작해야 됐던 사업이 우물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개인의 소유로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물 하나를 파느냐 못 파느냐에 따라 그 한 가문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너희를 추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삭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갑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슬픔과 분노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심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고 괴로울 일들도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 복, 이 땅에 누리는 그런 물질에 대하여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것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이런 하찮은 땅의 것들에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그 기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하늘의 소망, 구원의 기쁨, 이것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이런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쁨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단이 흔들 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로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두 번이나 자신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말고 직접 판 우물 두 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우물을 팠더니 그제서야 다투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온유함으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혈기로 싸우고 군사력으로 싸웠으면 이삭은 아마 거기 그 그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결국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제어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익숙해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통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온유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다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불리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천국에 소망함을 두는 것이란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온유한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역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